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멘. 네, 기쁨을 채우는 공동체. 네, 교회가 기쁨을 채우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 성경의 66권으로 되어 있는 신구약 모든 성경 가운데 기뻐하라고 가장 많이 촉구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아주 짧은 서신서이기는 합니다만 바로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교회의 영광을 잘 나타내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빌립보서가 1장에서 4장까지 이 기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전부 다 기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 공동체의 특성으로서 이 기쁨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이 빌립보서에서는 교회의 일치, 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또 하나 강조되고 있는 것이 이제 교회의 일치이고 또 겸손, 이것이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있거든, 뭐뭐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여기는 전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를 믿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뭔가요? 예수를 믿는 게 뭔가요? 구원받은 게 뭔가요?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왔을 때 그것을 명확하게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전라도 말이 생각이 난다니까요. 거시기. 구원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게 거시기요. 그것도 전라도 사람끼리 그걸 알아듣더라고요. 거시기가 거시기라고요? 거시기가 거시기인 게 거시기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라도 사람이 아니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안 되고, 오늘 1절이 구원받은 게 뭐요? 예수 믿는 게 뭐요? 이랬을 때 정확하게 알아듣기 쉽도록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1절에 있는 내용,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그러니까 무슨 권면, 그러니까 무슨 권면이라는 뜻은 뭐겠어요? 눈꼽만큼이라도 이런 뜻이에요. 눈꼽만큼이라도 이런 게 있다면. 조심할 것은 여러분, 여기서 뭐뭐하면이라고 하는 이 조건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을 어떤 가늠하는 기준으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이미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을, 그게 이거구나. 나는 그냥 다 그런 건 줄 알았지?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난 것들을 바울 사도가 우리로 하여금 자각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조금이라도 얼추 비슷한 거라도 그런 것이 있었다면 뭐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절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권면, 우리말 성경에 지금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5가지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2가지, 권면과 사랑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 이게 짝입니다. 한 쌍이에요, 한 쌍. 그리고 맨 뒤에 있는 긍휼과 자비, 이것도 한 쌍입니다. 자동차에 자전거에 앞바퀴 뒷바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둘이 붙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성령의 교제. 그러니까 자세하게 나누면 이렇게 5개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3가지인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권면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누가복음 2장 25절, 6장 24절, 또 그 이외에도 다른 곳에 우리말 성경에 번역될 때 다 위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가 이 2 단어가 이렇게 세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에 권면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2가지, 이 권면과 위로라고 하는 게 둘 다 위로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이 권면이라고 번역되어진 이것은 실제적인 도움을 받은 경험을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실제적으로 너희들의 신앙으로 어떤 위로나 어떤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크고 작든지 간에 그런 도움을 받은 게 있다면, 근데 그 뒤에서는 사랑의 위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단순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위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고,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른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설교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지체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런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그 위로를 통해서 바로 그 위로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함께 있으면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서 예수를 딱 빼면 여기 지금 같이 있어야 될 이유가 아무도 없다니까요. 저도 저에게서 예수를 딱 빼면 여기 안 있어요. 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누리는 어떤 위로, 이런 도움이 있었다면 사실은요, 그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위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도움과 위로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것을 우리의 삶의 문제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삶의 문제를 주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의탁하는 어떠한 경험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이죠, 또 이것을 주님께 맡기고 말이죠, 그랬는데 그것이 또 실제적인 도움으로 나이가 위로가 되었다. 우리 과거의 기억 속에 이미 가득히 잊혀졌던,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그 모든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주님이 떠난 것 같고 지금은 삶이 고단할지라도, 그래도 언젠가 너의 과거 속에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성령의 교제입니다.
여기서는 성령의 교제, 푸뉴마라고 하는 이것을 주로 이제 영 또는 성령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이제 헬라어 본문에서는 이걸 대문자로 썼기 때문에 이제 성령으로 번역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소문자였다면 그냥 영의 교제, 영적인 교제 이랬겠죠.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그 주님과의 사귐에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의 경험이에요. 여기서 교제는 코이노니아거든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알고 지내는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누렸던 어떤 기쁨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의 삶 속에요. 신앙이, 예수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의미가 되고 또 나의 삶 속에 만족의 이유가 되었던 어떤 경험들, 이것을 성령의 무슨 교제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예배 드릴 때 마음으로 찬양할 때 이렇게 주시잖아요. 꽉 채워지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부인할 수 없는 그게 있어요. 그 기쁨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교회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기에는 분명히 그런 기쁨이 있다고요. 만족이 있다고요. 그것을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과 자비.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요 우리의 내장 장기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공감하는 것입니다. 공감. 긍휼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렇게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라는 것은요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끼고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옆에 누군가가 이렇게 아파요. 근데 내 마음이 어때요? 아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물이 나요. 그리고 한 번 만져주고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단순히 느끼는 그런 감정의 공감,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직접적인 실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긍휼과 자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도 함께 아파하시던가요? 주님도 함께 우시던가요? 주님도 함께 답답해 하시던가요? 바로 이것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실 때 흘렸던 눈물이 로마 병정들이 때리고 침뱉고 모욕해서가 아니라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자청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감당하신 것이었구나. 겟세마네에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할 때 내 이름을 부르셨구나. 아버지, 훗날 저 한국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날 그 용서받지 못할 소망이 없는 김찬재라고 하는 저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죄인의 죄를 제가 다 지고 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어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감당해야 할 이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근데 단순히 과거 사건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고난과 불편을 대신 지고 갈 때
너무 아파서 이제 그만하고 싶을 때,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을 때, 바로 내 뒤에서 나를 위해서 동일하게 울고 계시는, 고통당하시는 그 주님을 너희들이 느꼈다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슬픔과 외로움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죠. 그러니까 이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 자신이 너무나 외롭고 슬플 때 절대적인 그 고독 속에 있게 하지 않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날 때 마지막까지 내 곁에 함께 하셨던 그 주님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떠나가고 친구도 떠나가고 살아갈 소망도 떠나가고 기쁨과 만족도 떠나갔을 때, 그때조차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열거한 이 모든 것들은 이게 전부 다 이래야 됩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그런 힘이라도, 그것 가운데 작은 무엇이라도 너희들에게 그런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바로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이게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 것, 어쩌다 한 번이라도 기도해볼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 가볼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아예 예수는 내 인생에 가능성 제로거든요. 뭐 답답하다고 기도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처음에 이야기했던 권면과 위로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예수 믿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 내가 기도하고 싶은 생각을 한 거, 그게 뭘 구원이야? 문제가 해결돼야지. 근데 바울 사도는요, 그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이 누렸던 작은 기쁨, 아주 잠깐이라도 누렸던 그 기쁨, 이게 뭐예요? 절대로 생길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도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슬플 때, 고독할 때 위로가 되어주셨던 어떤 경험,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부여잡을 수 있게 했던, 이것이 구원받은 거라는 거죠.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 생각과 달라요. 이런 작은 경험들, 이런 그림자가 어른어른했다면 그게 뭐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구원이면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바울 사도가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면,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러한 것을 이렇게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선 더 높은 차원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죠?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이지. 너희들의 구원의 색깔과 경험은 다 다를지 몰라도 말이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것을 능가하는 더 높은 차원의 무엇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러하다면 해서 이걸 조건으로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조건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런 구원은 더 높은 차원의 무엇을 향하기 위하여 나아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서 4절까지 우리말 성경에는 4절의 끝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헬라의 원문의 어수는 충만하게 하라 라는 게 2절에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뒤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뭐해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해놓고 나서 뒤에 이어진 말은 뭐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면 나의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해라.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뭐하기 위해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라고요.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그 구원의 진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의 진전, 그리고 더 큰 목적을 이루어가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 그 태어난 아기에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 한 가지를 꼽는다면 구원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하고 가장 큰 가치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거는 시작이야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큰 목적이 있고 이 구원의 진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뭐 해라? 기쁨을 채워라.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채우고 흘러 넘치게 해라. 그러니까 이 기쁨이 바로 그 다음에 이루어질 어떤 구원의 진전을 위한 힘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구원의 진정의 또한 효과가 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한 특징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알 수 없는 기쁨. 알 수 없는 기쁨. 환경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으로 기쁨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기쁨이 완전히 사라지는 환경이 있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이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기쁨이 마를 일이 없겠죠. 항상 기뻐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를 보면 결국은요, 뒤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야기는 사실상 이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를.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권면과 위로를 받고 말이죠.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의 경험들이 있고요. 또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슬프고 외로울 때도 절대적인 고독 속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근데 그거는 개인마다 조금씩 달라요. 정도의 차이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기쁨을 채우는 일은 공동체적인 일이에요. 너희들이 함께 기쁨을 채우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그러니까요.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런 거죠.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면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가 되어 가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하나 되기 위해요. 함께 모여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기 위하여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늘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너와 나는 참 달라요. 그런데요, 이 기쁨의 원천은 같아요. 근데 그 기쁨이 완전히 달랐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고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맞다고 하시잖아요. 맞으니까 맞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진짜 맞아. 맞아요. 이게 이제 코리안 아멘인 거예요. 저게 진정한 아멘이죠. 그냥 맞아요. 그런 거죠. 우리가 이 교회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교인들이
좋은 교회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다름이 하나 되어져서 더 아름다움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를 이루어가고 어떻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는가?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느냐?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서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일에, 아무 일에든지 모든 일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다툼이 뭐고 허영이 뭔지. 여기서 다툼은요,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언성을 높이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다툼은 선물 등을 사용해서 다른 어떤 친절이나 무엇을 동원해서 추종자들을 모으려고 하는 이런 사적인 욕심, 이것을 다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툼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밥 사주고 빵 사주고 선물 사주고 일 도와주고 하는 이런 걸 말해요. 근데 중심이 뭐라고요? 나예요. 나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자신의 어떤 야심이나 이익을 위해서 내는 열심, 여기에는 선의,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전도를 하는데 예수를 위하여 하지 않고 다른 무엇을 위해서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다툼이에요. 이렇게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 여러 교회에서 전도를 옵니다. 그게 전도가 돼야지 다툼이 되면 안 돼요. 다툼이 거기 온 사람이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경쟁적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전도가 아니라 뭐다? 다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데 그것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다툼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오직 누구에 대해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을 보세요. 다 다툼이잖아요. 그거를 선하다고 하고 훌륭하다고 하잖아요. 일단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그 빨간색 그 경찰을 딱 줘요. 누구한테 주시는지는 아시겠죠? 많이 다투는 분한테. 많이 다투는 분한테 그걸 줘요. 심지어는 주일학교에서도 주더라고요. 네? 문화상품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친구 많은 애들, 이런 애들이 타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구한테 선물을 줘요? 다투는 애들한테. 뭘 가르쳐요? 다투라고 가르쳐요. 다투라고. 결국에는 다퉈요. 다치게 됐어요. 다툼은 우리가 보기에 나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 뭐예요?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위하여 내는 모든 선행과 열심이 뭐다? 다툼이다. 두 번째로는 허영이 아닌, 허영은 헛된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빈 영광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반이 없다는 거예요. 기반이 없다는 거. 네? 기반이 없다는 거. 이것은 영광인데 영광이 아니야.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밤하늘의 폭죽이에요. 폭죽을 팍 쏘면은 팍 하잖아요. 나중에 탁 떨어져가지고 쓰레기예요. 이게 헛된 영광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 100년 안에 권력도 10년 안 간대요. 그래서 권불 10년 그래요. 무지 예쁜데 예뻐봐야 100일인데 100일 안 간대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헛된 영광을 허영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다 허영이죠. 여기서 뭘 좀 세우겠다고, 여기서 뭐 좀 이루겠다고, 여기서 또 어떤 사람이 좀 되겠다고, 다 허영이에요. 왜요? 인생 무상이거든요. 참 쉽게 갑니다. 참 가볍게 갑니다. 견딜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때문에 부는 바람에 우리는 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의미를 추구하고 여러분 전 세계 제국을 이루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묘비명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인생 자체가 바로 허영이죠. 그러니까요. 부질없는 명예, 부질없는 권력, 부질없는 그 무엇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기쁨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잖아요. 여기 지금 대부분 해본 분들. 허영이 뭔지 이미 피부로 다 느낀 분들. 그래서 헝 나잖아요. 그죠? 허영을 겪어봐서 가슴이 헝 나다고요. 거기에서 그런 것으로 말고, 그런 것으로 말고, 어떻게 해라? 에? 어떻게 해라? 그러지 말고, 바로 2절에서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되 겸손한 마음으로 하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려고 할 때 낮게는 시옷이에요. 이게 점 하나 더 그으면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남을 높이라는 거지 지읒으로 바꿔버리면 깔아 뭉기는 게 돼요. 그래서 이걸 말로만 들으면 안 돼. 시옷의 낮게입니다. 남을 더 낮게 여김으로써. 그러면 여기서 겸손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거든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그리고 나를 남보다 낮게, 상대방을 낮게 여기고 나를 낮게 여기는 것, 이게 이제 겸손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말이 타페노스라고 하는 말과 프렌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되게 재밌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되게 재밌는데 설명을 하면 졸려요. 그래서 이건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말은 되게 공학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거는 기회가 되면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그래서 프렌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의 껍질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이렇게 마음의 껍질이거든요. 계란의 흰자, 고구마 껍질 이런 것처럼 그걸 이렇게 껍질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껍질에서 어떤 생각도 떠오르고,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바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게 마음의 껍질인 요 프렌이라고 하는 요거예요. 근데 낮은 마음이니까 프렌의 밑바닥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겸손에 사용되어지는 그 마음의 껍질이라고 하는 요 말에 낮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 안에서 생각들이 막 일어나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그래서 뭐 이렇게 그 군인 처음에 이제 군대 가면 많이 하는 게 선착순이에요. 모든 게 선착순이에요. 모든 게. 뭐 저기 저 갔다 오는 사람 뭐 1순위부터 막 쭉 갔다 오면 계속 기합받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1등으로 오면 안 돼요. 갔다가 적당히 뒤에서 이제 중간, 또 뒤로 가면 뒤에 오면 또 얻어맞기 때문에 뒤에 와도 안 돼요. 그래서 군대는 계속 천천히 힘들이지 말고 적당히 힘을 내서 계속 중간에 도는 게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1등에도 주먹 쥐고 아니면 머리 박고 있어야 되고, 뒤로 오면은 몽둥이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뛰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처럼 이 마음에서 이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 생각들이 다퉈요. 내 뜻대로 하려고. 생각들이 이 생각대로 해야 돼. 아니야, 이 생각대로 해야 돼. 그래서 마음에서 이런 생각들이 막 싸웁니다. 그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맨 위에 있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위에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결정하고 행동하는 게 마음의 맨 높은 곳에 있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프레임의 맨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결정권이에요. 결정권. 여러분들이 뭐 밥을 먹거나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반찬을 해요. 그러면은 배추김치를 할까? 깍두기를 할까? 의견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배추김치를 먹자. 어떤 사람들은 깍두기를 먹자. 어떻게 하면 돼요? 둘 다 먹으면 돼요. 둘 다 먹으면 돼요. 뭐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둘 중에 하나만 먹자고 할 때가 문제예요. 한 사람은 배추김치만 먹자고 하고 한 사람은 깍두기만 먹자고 해요. 이때 겸손은 뭐 하는 거겠어요? 상대방의 결정을 따르는 걸 말해요. 그런데 무조건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노예 근성도 다른 사람의 말을 따릅니다. 근데 겸손과 노예 근성의 차이점은 뭘까요? 뒷담이에요. 뒷담하는 것은 다 노예 근성이에요. 앞에서 이야기 안 하고 그리고 앞에서는 하는 척 하면서 뒤에 가서 딴 말이 하는 거. 이거는 다 노예 근성이에요. 겸손은 그게 없어요. 겸손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가되 그게 내가 굴복당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 이게 겸손이거든요. 그런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1차적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그 겸손하기 전에 먼저 공감하고 같아지는 일이 있어야 돼요. 차별이 없어야 한답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높고 낮고가 없어요. 똑같아지는 이 과정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한마음이 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동등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결정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이라는 것은 무조건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먼저 하나가 되고 같아져야 한다. 그러니까요, 공동체 안에 겸손이 있는 거예요. 관계없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기싸움에서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기싸움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항상 공동체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그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던 식으로 교회에 와서 막 길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사람들은 착해가지고 말랑말랑 하거든요. 먹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중직자가 되면 이제 난리가 이제. 네? 밖에 나가서는 기도 못 피는 이런 사람들이 순하고 착한 사람들 앞에서 막 권세 부리고 밖에 나가보니까 완전 깨갱이거든. 교회에서 호랑이인 줄 알았더니. 그런 걸 겸손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에서는요, 무시무시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여기 오면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낮아지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되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 그리고요, 그 공동체 안에 하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의 결정을, 의견을 따를 때 그것을 겸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른 사람 말 듣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참고, 여러분 너무 참으면 안 돼요. 참으면 빼가 먹어. 너무 참으면 속병이 생겨가지고 뭐가 막 올라와. 이거 눈을 나면 빼가를 먹어요. 독한 술을 먹어요. 그런 거 하지. 그런 거 하지. 그걸 겸손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막 속에 막 꿍심이 생기는 막 이런 거. 그래서 막 오빠 이게 눈오고 그러잖아요. 누가 이게 한을 푸는 거야. 이렇게 오죽한데 지금 막 눈이 내리겠어. 이건 겸손 아니에요. 겸손은 전인격적으로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다른 이의 의견을 따라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옳고 그름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픈 사람들이에요.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프다고 얘기하면 자존심 상하잖아. 그래서 막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누가 막 주장하거든. 아, 많이 아프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약 먹어야 되겠구나. 그 약이 뭐야? 겸손이야. 겸손.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약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약을 먹으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그걸 보니 하도 기가 막혀서 나도 기쁘자. 이 기쁨이라는 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다툼이나 허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내 세력 안에 두고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내가 어떤 무엇을 이루어서 그것으로 인정받고 이래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아픈 환자들을 고치면서 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뒤에서 이야기하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을 때 뭐겠어요? 나보다 지읒에 낮은 남을 나보다 시옷에 낮은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더 나서 시옷이야. 그런데 내가 지읒을 갖고 시옷을 주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해보면 거기에 묘한 기쁨이 있습니다. 약을 줄 때 그 기쁨이 있어요. 또 먹는 사람은 또 좋아요. 내가 또 진짜로 낫은 줄 알아. 그래서 먹다 보면 어느새 하고 내가 지옷에 낮은 사람이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더 낮게 나를 여기게 돼요. 낮게. 그리고요, 다른 사람을 더 시옷에 낮게 여기게 돼요. 그렇게 또 하다 보면 옛날에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이 나한테 약을 주면서 이런 기쁨을 누렸겠구나. 이런 보람.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바울 사도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를 전제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4절에서 각기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이게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각기 자기를 돌볼 뿐더러. 근데 이거를 영어로 보면 not A but B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A뿐만 아니라 B도,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와 이게 아니라 이건 달라요. 그런데 이 원문에서는 자기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일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의 그 교회 생활의 기억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 겁니다. 잘하면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잘하고 일을 열심히 하면 더 많이 시켜요. 안 하고 쨍쨍하면 안 시켜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일을 하면서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던 일을 놓고 가서 다른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럼 봐요. 내가 일은 하긴 했어. 근데 내 일은 안 하고 남의 일을 했으니 잘한 거지만 나의 일을 안 했으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욕먹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근데 욕먹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하니까 죽어나서 이제 관두라,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도 하고 남의 일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일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거 내 일 아닌데 왜 나한테 해? 집사님이 일이잖아. 집사님이 해야지.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아유, 집사님 기쁨이 없구나. 기쁨이 없구나. 이렇게. 그거 다툼이나 허용이잖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잊지 마세요. 교회에서 대부분 싸움 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왜 7층밖에 자기 일도 못해? 자기 일 자기가 해야지. 왜 그걸 미루고 그래?
나 오늘은 뭐 친정에 뭐 일이 있어가지고 뭐하고. 여러분, 기쁨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 내일 안 하고 당신 일 할게. 목사님한테 내가 뒤지게 야단 맞아도 난 기뻐. 여기에 지금 사용된 것이 뭐예요? 뿐만 아니라가 아니라 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을 돌봄으로써. 오해를 받지 않겠어요? 빈둥거린 걸. 근데 빈둥거리지 않았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정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권리를 포기하고 말이죠. 다른 이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여기에 교회 공동체에 기쁨이 있어요. 언제부턴가 세상의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치 자기 책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기쁨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책임 감당해 보신 분들 알아요. 죽도록 해보세요. 기쁨이 있나? 책임만 있지. 무릎뼈 달아서 인공관절 다 하시잖아요. 네? 척추 펴가지고 층만층 되고 디스크 나오고. 한국교회 지금 난장판 치는 게 지금 허리 이게 왜 그래요? 남의 일뿐만 아니라 나의 일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있게 돼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의 일을 해요. 다른 사람이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내 일을 한다고요. 내가 나의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을 해요. 이게 옛날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의 정신이었어요. 뭐예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자. 내가 콩 하나 가지고 있고 네가 콩 하나 가지고 있으면 네 콩 네가 먹고 내 콩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반을 쪼개서 반씩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서로 신세졌잖아요. 그래서 이 콩 한 쪽에 사랑과 의의가 있었다고 옛날에. 요새는 각자 먹자 이러니까 그게 없잖아요. 여러분, 나의 일을 돌보지 않고 남의 일을 돌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사람으로부터 그 기쁨의 경험이 시작이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일을 돌보는 것보다 남의 일을 돌보는 것을 더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일이 소홀해져도 게으름이나 태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의 일을 하지 못할 때 누군가가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교인들이요, 교회의 모든 일들을 다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를 다 알아요. 담당자가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교회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요, 전인격적으로 완성이 돼요. 그럼 이 안에서요, 훌륭한 사회인도 키워져요. 훌륭한 아내와 남편, 엄마, 아빠,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따로 교육을 받지 않아도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일을 다 배워요. 오늘 김동진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생판전 기타나 뭐 드럼 악기도 못했던 분이 교회 와서 보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 일도 아닌데 괜히 가가지고 갖고 놀다가 하다 보니까 그냥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나의 일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을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기쁨을 채우는 방식이라고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바로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4절 뒤에 이어서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사실은 5절 이하는 따로 독립된 부분인데 바로 앞에 있는 것에 대한 근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런데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권능과 영광이 동일한 분이세요. 같은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동등한 분이시다니까요. 철저히 따르신다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아들이고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라서 아버지가 예수님보다 더 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철저히 순종하시고 겸손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은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종속된 것처럼 사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겸손이라 했잖아요. 같은 분인데 겸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을 이야기했을 때는 영광인 거예요? 굴욕인 거예요? 영광인 거예요. 겸손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일어난다고요? 같아짐이 일어난다고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이야기하실 때는요, 하나님과 같아지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고요.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처음 듣는 분들은 잘 모르시나요? 개의 새끼는 뭐예요? 강아지지. 그걸 개새끼라고 어떻게 개의 새끼라고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의 새끼를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강아지라고 하잖아요. 강아지. 이게 말의 새끼는 망아지. 닭의 새끼는 다가지 이러면 안 돼요. 평알이. 그러면 사람의 새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새끼는 동물한테 쓰는 거예요.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아버지, 아들의 수직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누가 돼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아멘. 맨 처음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요. 사람의 딸로 태어나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여러분 자식이니까 아버지 말 잘 들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류가 달라진다. 세상에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그랬죠. 아담을 따르는 아담류, 예수로부터 다시 태어난 예수류가 있다고 그랬죠. 이 예수류를 신인이라고 한다고요. 신인이 이상한 말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을 그냥 줄여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겸손을 이야기하실 때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께서 주신 이 놀라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 구원의 진전, 다시 말해서 개인적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셨던 구원, 이 구원이 사실은 뭘 만들어가는 거다?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3절에서 이야기했던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제가 이거 밤새 해석하다가 안 했어요. 그냥 내버렸어요. 너무 어렵게 돼 있어가지고 해석을 못하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거예요. 그냥 한 마음 갖자, 한 뜻 갖자. 이게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구원을 받으면 이제는 교회를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 교회를 이루는 그 일의 추동력, 동력이 뭐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겸손과 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기는 그거. 결정 따라가는 거라 했잖아요. 결정을 따르는 것, 주장이 큰 사람들은 보다 환자라 그렇다. 그 사람들 뜻을 따라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일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을 돌보는 이런 교회 공동체가 우리 광야교회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바로 우리 광야교회 공동체가 이런 기쁨을 채우는 공동체, 기쁨이 마르지 않는 공동체. 그래서 내가 나의 일을 돌보지 않고 다른 이의 일을 돌보는데 나의 일이 되어지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나. 그래서 내가 다른 이들의 일을 돌보느라 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던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냥 각자가 나의 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았는데 되지 않은 일이 없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기서 생겨나는 그 기쁨의 공동체로 우리를 만나주신 개인적인 구원이 교회 안에 넘쳐나는 기쁨으로 그렇게 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고 난 이후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그 일에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하지만 이렇게 세상에서 하는 것과 같이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겸손, 내가 나의 일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이 아닌 다른 이들의 일을 내가 대신하는,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 되지 않은 일이 없는,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런 일은 우리 안에 우리 본성의 변화로 이루어집니다. 세상과 다른 세상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 기쁨을 채우는 공동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개인적 구원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사명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